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 불러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불러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입니다. 오늘의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보셨나요? 나 자신과의 약속, 또 부모님과의 약속, 또 나와 친구들과의 약속, 나와 선생님과의 약속.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우리들은 참 많은 약속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나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와 세상과의 사이에서만 이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성경 속 그 안에서는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깨져버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언약.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옛날 출애굽 당시의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32절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당시에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부, 즉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선물을 그들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물 같은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타락해버렸다. 즉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오류투성이의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가 존재합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세상의 것들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창조물로서 만물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사람은 이 만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만물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 버림으로써 이 만물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건대 부처를 섬기는 것, 또 나무나 돌에 비는 것, 또 인도에서 보면 힌두교도들이 소를 숭배하는 것, 이런 미신을 믿는 것 등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만물 아래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만물보다 떨어져 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너무나도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 등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킬 리 만무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다른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되돌리시기 위해 고통을 주셔서 잠시나마 되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렸고, 결국 이 순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 즉 이 약속들, 이 언약들은 가볍게 풀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서 사용된 것일 뿐이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은 그 도구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풀기에 바빴고 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 되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을 사사로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세상 속 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꺼운 책을 굳이 왜 읽어야 되나? 이거 읽을 시간에 차라리 공부 하나 더 하고 영상 하나 더 하면서 즐거움과 나의 머릿속에 상식을 채워넣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의대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므로써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기 위한 것을 더욱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인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그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은 백성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새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도록 하신 것이지 절대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의 기준을 따라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언약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 사이에서 강한 사람에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이 구약과 신약과 사이에서 말했던 언약인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행위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보다 약자이신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약자이신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힘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보다 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따라서 우리를 보살피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과 시대 그 사이에, 그 시대에서 언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언약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언약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길가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보건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맺었던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쪼개진 동물과 같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강자와 약자 중에 더 불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약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을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겨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강자보다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약자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할 것이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어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약자의 입장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은 강자 약자 사이에서 당연히 약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몸소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한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언약은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없이 생각한다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흔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처럼 말씀이 가볍게 취급되는 시대는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못 지키고는 하는가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약속, 또 부모님과의 약속, 또 나와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쉽게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이 형편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곤 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도 잘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에만, 성경을 그냥 보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머리에 새겨진 말씀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반대로 걸어갈 때에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그 믿음이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 어려운 시기 정말 말씀이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 학생들은 그 말씀을 더욱더 읽으면서 그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유혹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서 손소독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전 11시 예배에 나와 주셔서 학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다짐입니다. 엘틴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빠뜨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엘틴이 됩시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